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 이 공동 예배가 있을 텐데요. 뭐 뒤에 뭐가 있다고 빨리 끝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렇게 공동회도 하고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참 복음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읽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훈련이어서 성경의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배제하지 않고 심판과 타락과 저주조차도 그 안에 복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 벌써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창조에 나타난 복음, 그리고 타락 안에서도 역시 복음이 거기에 숨겨져 있고요, 이제 우리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감춰 놓았다, 그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께서 인사하신 것처럼 이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이 언약 개념이 나오는데요, 언약도 역시 어떤 거래나 조건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일방적으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이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좀 몇 주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을 봐야 하는데 여기서 머물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갈 건가, 이 몇 년이 걸리겠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을 우리가 뭐 좀 네 부분으로 구분하면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뭐죠? 창세기가 나오니까 창조겠죠. 창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타락. 예, 전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창조, 따라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예, 이제 적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중에 대답하시겠네요. 이 네 부분인데 창세기에 창조와 타락이 다 있고, 그리고 1장에서 3장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는 기본 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 이건 뭐 집을 짓거나 건축할 때 기초를 잘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를 잘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이 안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여기시고, 이제 아브라함까지만 가면 좀 많이 뛰어넘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4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전에 심판의 조건 안에서, 이 노아 홍수 심판까지 그 타락과 심판 안에서 하나님이 심판받을 인생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 구원 역사를 복음의 관점에서 계속 심판 안에서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심판의 내용조차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기만 해도 벌써 우리가, 제가 아까 뭐 창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타락, 그 다음에 심판, 별로 재미없잖아요. 듣기가 좀 거북하고, 전에도 그런 뭐 재밌는 말씀이지만 또 옆집 동네 아주머니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 죄인이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이 그랬지만, 사실 우리도요, 성경에서 이 무시무시한 혹독한 저주 심판 이야기 들으면 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고멜 이야기 들으면 내가 그 정도로 음탕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건 상징이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도둑질과 간음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로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타락, 심판 이야기가 기분이 안 좋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리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미친 것 같고 타락했으니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어 마땅함에도 하나님이 계속 뭔가 살리는 얘기를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로 타락했고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속했고 이제 우리는 그 구속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답을 아는 것처럼 여겨서 성경 처음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창조냐 진화냐 혹은 그때 오늘 네피림이 어땠고 공룡이 어땠고 이런 거에 좀 많이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해답을 주려고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설정해 놓으셨는지 그 구조와 틀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복음의 관점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공의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해놓고 왜 자꾸 심판을 유예하시고 길이 참으시면서 자꾸 생명을 낳게 하셔요. 생명을 낳게 하시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인간의 이해로 접근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자신이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값을 다 치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얘기를 슬쩍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여기서는 사실 확실치 않아요. 후대에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정답을 알기에 이게 원시 복음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다. 하지만 창세기 자체만 놓고 보면 많은 그 주석가들이나 구약 전문가들은 굳이 여기서 여인의 후손을 꼭 예수님과 연결할 필요가 있냐까지도 말합니다. 즉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구약 성경 창세기는요 신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떤 의미적인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이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런데 물론 죄의 기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죄악 조건 안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는가라는 그런 큰 구조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지금 저는 그것을 복음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실 결론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볼 때 너무 미리 예견해서 보기 때문에 빨리 성급하게 나가고 싶고 그 다음에 낯설게 보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앞부분을 차근차근 보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앞부분을 이렇게 잘 시작을 해야 중간에 이제 왕 이야기, 또 족장들 이야기, 사사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봐도 그 안에 계속된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가지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이제 심판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이야기를 좀 볼 텐데 그 이전에 지난번에 조금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거기에 남겨두신 그 생명나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갈 텐데요. 3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아멘.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잘 아는데 동산 중앙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을까요? 두 그루가 있었을까요? 네, 두 그루 지금 보는 거예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생명 나무가 있어요. 그 열매를 먹고 여기 보니까 우리 중 하나 영생할까 하노라.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목적은 이걸 못 먹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못 먹게 하고 쫓아내시고 이걸 보존하신다 하면 이제 심판이고 타락이니까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막으시지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보존하게 하시려고 여기 보면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십니다.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죄와 타락의 상태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뭐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하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심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나중에는 자기 백성으로 하여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나중에 또 어디 등장하시는 줄 아세요? 이 창세기가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에 여기 등장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힌트처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읽어보시고 22장을 볼 텐데요. 먼저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22장 1절과 2절인데요. 22장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는 이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다가 마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문제집 풀다가 답 모르면 어떻게 하죠? 맨 뒤에 답안지 보듯이 그렇게 좀 본 거예요. 사실 창세기 안에서만 좀 아직 많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좀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좀 힌트처럼 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상에서나 어떤 영화나 소설에도 보면 주인공이 뭔가를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남겨놓는 장면을 카메라가 포착하고 있다면 좀 감각 있는 사람들은 저게 나중에 어디가 사용될 거라 하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 복선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영화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카메라가 그것을 이렇게 주목하면 주인공이 한 어떤 행동, 뭘 이렇게 남겨둘 때 어떤 뭐 서랍에다 뭘 넣어놨던가 하면 카메라가 그걸 주목해요. 뭐 시계라든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그게 그런 거구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감춰두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중에 회복된 나라에서는 먹게 하겠다. 아무나 죄악된 조건에서 아무나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마침내 회복된 땅에서는 내가 이 백성, 내 백성, 그 땅과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놓으심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못하시게 하는 것, 또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주나 심판, 이 모든 것들은요 구원의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이 단계와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뛰어넘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값싸게 여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거나 누군가에게 복음 또 구원 얘기할 때 요런 단계가 좀 어렵다고 믿는다고 하세요. 이렇게 아멘 하면 구원입니다. 물론 그것도 초보 단계에서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스스로도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면 믿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덧쌓여 올려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나 이단이나 이런 거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은혜를 알려면 내가 이렇게 철저히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하는 그런 타락한 상태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이제 이렇게 알았으므로 나중에 창세기를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이걸 보존하기 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걸 남겨두셨다면 나중에 하나님은 회복한 나라에서 이것을 먹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여기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이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뭐 힌트나 뭐 비밀을 찾아내듯이 20그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때로는 이 말을 표현이 그렇지만
저주도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불합리하고 이해 못할 것들도요, 하나님은 다 선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생명나무와 관련하여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좀 연습과 훈련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그렇구나. 그래서요, 이제 좀 넘어가게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심판으로 인해서 영생이 차단당하고 이제 에덴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에덴 밖에서 그 심판의 조건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출생하게 되는 자녀 안에서 그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가 있었죠. 누구와 누굽니까? 네? 함은 저기 노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죠? 네. 주일학생들에게 문제를 내서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 아시죠? 네. 누가 형이고 누가 아벨 동생이죠? 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너무 창세기 초반에 있고 해서 너무 기초적이어서 무관심하셨나요? 그런데요,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 가족 가운데 살인이 벌어지고 타락의 상태인 거죠. 그 온 세상에서 딸랑 아버지 어머니 있고 그 형제 있는데 그 둘이 서로 때려서 뭐 싸운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가인이 때려 죽이긴 했지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게 사실은 타락한 조건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참 가족으로 묶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미워하고 때려 죽이는 사건.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됩니다. 너희들 볼 것도 없다. 너네끼리 그렇게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것 볼 것도 없다. 그런데요, 그 타락한 조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른 씨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 우리 4장 25절, 26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단순히 아들 하나 죽었으니까 또 하나 주셨구나. 이것도 귀한 거지만 여기에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의인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의인 아벨 그 피가 지금도 말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참 선택받은 그 아들인데요. 그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심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른 씨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늘 좀 염두에 둘 것은 씨는 사실 뭐 어떻게 볼 수 있죠. 그 자녀가 출생하는 남자의 정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씨를 심으면 거기서 씨는 아주 작지만 나중에 그게 자라면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인가요? 어쨌든 그 엄청난 큰 나무가 작은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힌트지만 그 안에 엄청난 것을 넣어 놓으셨다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는 씨를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다 아들로 오시는 메시아를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모형과 그림자로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씨앗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아주 혹독한 겨울에 저는 그런 깜짝깜짝 놀라요. 그 마당에 작은 텃밭에 그 구근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막 생강같이 생긴 거. 그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막 뚫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씨앗은 그렇다고 하대요. 몇백 년이 지나도 그걸 이렇게 문익점 부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와도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 씨앗은 참 굉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 안에 우리는 그냥 이걸 읽으면 다른 아들 하나라고 여기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냅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 뒷부분을 제가 살짝 이렇게 말씀드려야 아는 것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왜 다른 씨라는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26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그러고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비로소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시지 않았다면 끝나버렸을 텐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이게 어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잖아요. 이것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타락한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신 거예요. 인생들이 찾고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희미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모르고 이 타락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원시적이고 미련해 보여도 그렇게 찾고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나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때 시작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타락한 조건 안에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다른 씨를 주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열심이 끊이지 않게 씨앗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을 향해서 자기의 구원의 열심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점점 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들어가요. 이제 노아가 지나고 또 아브라함이 되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씨를 통해서 또 많은 자손을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점점 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 4장에서는요, 불경건한 가인 계열과는 다르게 다른 씨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리고 자기 백성, 씨앗, 그리고 그 백성, 땅에 관한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땅에 관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할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고 택하셔서 다른 씨를 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고 부르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되는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도무지 이 타락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좀 극명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꼭 기독교 가정이 아니고 정말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도 나와 같은 자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는 이 단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극적인 순간에, 이제 군대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 얻은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른 씨로 그들을 불러 내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그 다른 씨를 통해서 노아 이야기를 좀 넘어갈 텐데요. 우리가 역시 노아 방주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 주신 씨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번성하게 하다가 거기서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이렇게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시나요? 방주. 또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 다음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죠? 타락한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6장 1절에서 9절, 좀 길지만 한번 그 배경을 읽어봅시다. 6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는 내 피는 있어.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죄가 관영했고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 용사들이 있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상은 그래서 신약에서도 노아의 때처럼 그런 예를 드는 것처럼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악한 세대 속에서 오늘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그런데 우리가 노아 생각하면 방주 떠올리고 의인이구나 당대의 완전한 자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방금대로 쭉 흐름 속에서 이 죄와 타락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할 때 이 1절에서 9절까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절에서 9절까지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9절인가요? 네. 만약에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시고 큐티를 하실 때 이 부분이 탁 꽂혀야 돼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겁니다. 예. 그러나 당대에 죄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타락했고 용사가 있었고 엄청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른 씨를 통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를 계속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노아 자체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구원을 얻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자기 의인 하나가 딱 혜성처럼 등장해서 세상을 구원할 조건을 가진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이 바로 계속된 복음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노아를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가 아무리 의롭고 경건해도 황당하게 산에다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들라는 명령은요,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배가 있지만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비 자체를 모르는데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 그것도 엄청난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는데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여러분? 피곤하시죠? 예,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는데 여기 왜 이러고 있어요? 옆에 있는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은혜를 입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까도 어떤 두 분이 오셨는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은혜가 아니면 교회로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박식하고 아니면 배운 것이 없거나 이런 건 상관없이 은혜를 입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는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불러줘요. 이제 아브라함 나오고 노아 나왔고 이제 아브라함 나오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그 은혜로 부르심이 없이는 누구도 내 자격과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볼 텐데 한 가지 더 살필 내용은 6장과 9장에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 중요한 개념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장 17절과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17절 18절을 읽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언약. 언약입니다. 여기 이제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약. 언약은요, 약속이고 계약이고 이런 뜻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나가시냐는 중요한 우리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죠. 아까 우리는 다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할 때 뭐 우리 교회에서 듣던 말이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 노아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한번 보세요. 모든 육체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항상 그러나가 중요해요. 아까도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약속을 하고 너 약속 잘 지켜라.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면 우리는 이거 율법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야 의로워야 구원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요전에도 이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즉 언약은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나가세요. 나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언약이라는 그 브리트라는 단어는 쪼개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이라는 게 고대 계약 방식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계약서에 지장을 찍죠. 도장, 땅 찍는데 그때는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약속 안 지키면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하는 언약에 자신을 묶으셔서 내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켜낼 거야. 그래서 그게 헤세드, 우리가 하는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요 우리에게 막 인자라고 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거 하나만 잘 갖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면 언약을 통해 언약하시고 성취하셔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널 그렇게 해줄 거야. 말일에 마침내 너가 새 언약을 이룰 건데 그날에는 내가 너의 마음에 내 법을 두고 내가 할 거야.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왔는데 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 쪼갠처럼 스스로를 쪼개세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신다는 이야기가 복음 전체 내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힌트처럼 우리가 답안지를 조금씩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창세기만 보면요. 이게 구약의 그림자 안에서는 좀 희미합니다. 어떻게 창세기를 통해 복음을 발견할까 할 정도로 창세기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계시가 희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언약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새 언약, 내 피로 맺은 새 언약, 은혜 언약 안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는 한 가족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의 날을 바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베드로 사도는 신약에서 영혼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 노아의 방주와 구원 이야기를 연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이 나와요. 이 언약 모든 언약은 다 여기 노아 언약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노아 시대의 온전한 구원 계시가
이루어진 건 아닐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뒷배후에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놓고 이 백성을 내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언약 개념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뒷부분에 다시 한번 언약이 나오는데 9장 8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장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 수로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 언약의 증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시는 분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땅의 증거가 아멘. 이것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늘에 무엇을 보고 기억하신다고요? 무지개. 무지개 언약을 못 들어보셨네요. 무지개잖아요. 무지개 얼마나 동화책 같고 좋습니까? 우리 딸 중에 무지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무지개만 그려요.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 그런데요, 요건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지개가 뭐처럼 생겼죠? 이렇게 동글게. 네.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이라는 단어입니다. 활. 근데 활이 어디를 향해 있죠? 활이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활을 집어넣고 당기면 어디를 향해 나가죠? 하늘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해석인데요. 재밌게 들으라는 해석인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 이 캐시에트라는 단어 자체가 활입니다. 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심판을 너희들에게 행하지 않고 나에게 행하겠다. 그렇게 좀 의미적인 해석인데요. 여기서 복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어떻게 이 백성을 구원하냐? 내가 심판을 받는 방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해석은 조금 약간 좀 조합된 해석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기억하시라고. 이제 비 오고 무지개 뜨면 그거 보고 700갈 무지개 고운 다리 건너서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가야지 뭐 이런 노래도 좋지만 누가 심판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는 내 백성을 내가 멸하지 않고 내가 구원할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언약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백성과 맺으시는 언약을 계속 성경 안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세요. 이 계시라는 것은요, 처음에 창세기에 너무나 희미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점점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그러죠. 점점 크게 나가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때까지 계시가 계속 점진적으로 더 덧붙여지고 완성돼야죠. 희미한 그 언약들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점점 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완성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집념이요, 열심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뭐 언약 백성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참 심장과 그 피를 흘리시면서도 내 백성을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이 내가 언약을 해서 쪼갠 고기 속에처럼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죽더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언약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오늘 기억하세요. 씨앗 얘기.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언약. 우리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이거 붙드시고요. 찬송하겠는데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3절에 보면 약속을 기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 살아내셔야 됩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도 내가 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면서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어려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오신 바라보며 못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 죄로 물들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노아처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해주신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을 살면서 움츠러들지 않고 누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셔서 그들 통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고 이제 우리도 그 언약을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들 되어서 이 언약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거부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를 치는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는 유혹을 받고 흔들립니다. 세상의 악한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주게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함고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하라, 여호와를 힘써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의 메시지임을 알고 복음의 메시지임을 알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심이 연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였습니까? 예배를 등한시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희미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언약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어떤 죄악과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에 비교당하지 않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강한 제일 능력 많으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치지 않고 하나님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슬퍼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